2021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11차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마지막 날입니다. 성경 본문은 에스라 10장입니다. 오늘 정한 본문은 에스라 10장 1절로 4절입니다. 매일 한 장씩 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벌써 우리가 신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라서 10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는 책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많은 경우들을 책을 통해 배우게 되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읽으며 나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해 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실패를 읽으며 나는 그 실패를 통해 다시 한번 성공을 향해 뛰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기도 합니다. 이처럼 간접 경험들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경우의 수들을 생각해 보지만 그것은 나의 머리에서만 이루어지는 경험일 수밖에 없죠. 다시 말해 그것은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며 그들을 이해한다고 쉽게 말을 하지만 아픔 속에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똑같이 느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상황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그 상황을 이론적으로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 그 아픔의 깊이와 감정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론과는 많은 차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경험만큼 훌륭한 스승은 없다고 말하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과 하나님을 경험한 것은 우리의 믿음에 많은 차이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의 이성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성을 넘어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시는 믿음의 고백이 가득한 시간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 그러한 경험이 가득한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1절로 4절 말씀에 보니까 고국으로 돌아온 에스라는 유다 땅에 남아있는 자들 곧 본토에 남아있던 자들과 80년 전 스룹바벨과 예수와의 인도로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자들의 자손들이 이방인들과 통혼한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라의 마음에 바른 깨달음과 백성을 대신해 통해 자복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참 부흥은 지도자 한 명의 바른 깨달음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에스라의 바른 깨달음은 그가 평소에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늘 묵상하고 실천함으로 성경에 정통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던 데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물론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때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함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마음도 감동하셨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의 구원이 사람의 결심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 긍휼로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뜻을 쫓으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들의 뜻을 쫓아 이 모든 아내와 그 자녀들을 다 내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의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스가랴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도 아니며 일반 유대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이었다고 기록되고 있죠. 스룹바벨 당시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들 중 엘람 자손이 1254명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백성들 중에 일어나 에스라에게 바른 말로 제안하며 격려하는 지도력을 발휘했던 거죠. 그는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이방인 아내들과 그 자녀들을 내어보내는 일을 담대히 시행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라와 유다 백성을 위해 스가랴 같은 용기 있는 협력자를 주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5절로 9절 말씀에 보니까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니 무리가 맹세였다고 합니다. 이에 에스라는 하나님의 전 앞에서 일어나 여호와 하나님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가 그 방에 들어가는 것은 그 일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며 생각하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그는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근심하여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나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들에게 공포하였습니다. 에스라는 단호한 지시를 내려 3일 안에 모이지 않는 자는 그 재산을 빼앗고 이스라엘 총회에서 제명 출교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은 3일 안에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무리들은 하나님의 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를 인하여 떨었습니다. 그러나 그 비는 그들이 바르고 선한 일을 중단시키지 못했습니다. 에스라와 그 백성의 결심은 확고한 것입니다. 10절로 15절 말씀에서 제사장 에스라는 일어서서 이방 여인들과 분리하라고 말했고 백성들은 한 마음으로 응답하죠. 그러나 요나단과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도왔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는 때때로 소수의 반대하는 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모세 율법에 증거되어 있고 하나님의 사람 에스라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바른 지식과 믿음이 없는 자들이었죠. 16절로 17절 말씀에서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들은 그대로 했죠. 에스라서에는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라는 표현이 약 10번 정도 나옵니다. 제사장 에스라는 그 종족을 따라 각기 지명된 족장 몇 사람을 위임하고 이방 여인을 위한 자들의 일을 조사해 3개월에 걸려 마치게 되죠. 에스라가 결심한 대로 모든 일이 바르게 이루어졌습니다. 18절로 24절 말씀에서 제사장들 중에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은 자들이 17명이나 있었고요. 레위인들 중에는 10명이나 있었습니다. 25절로 44절 말씀에서 일반 유대인들은 86명이 있었고 다시 말해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한 자가 86명이나 있었고 제사장 레위인 등 모두 합치면 113명이었다는 거죠. 그들 중에는 자녀들을 낳은 여인들도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루 중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겸손한 마음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살아갑니까? 반면에 상대방에게 자신을 알리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거짓으로 포장된 말과 행동들을 하게 됩니까? 어느 날은 스스로도 감당되지 않을 정도로 흥분하여 자신도 모르게 바닥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죠. 탈무드는 말합니다. 수치를 당치 아니하려거든 겸손하라고 말하고 있죠. 자신의 높아짐을 위해 스스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진정한 높아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자신이 먼저 낮아져야 하며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낮아진 자를 높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교만함은 우리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죠. 그리고 우리가 그 교만함을 이기지 못했을 때 우리는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진정한 우리 자신의 가치는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교만이 아닌 낮아지는 겸손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겸손은 나를 더욱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나의 겸손으로만 이룰 수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스라 10장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오늘 저 많은 것들을 에스라서를 준비하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0장 말씀을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마무리할 때 10장 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저는 몇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에스라 같은 바른 지식과 용기를 가진 지도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거죠. 에스라는 평소에 성경을 사랑했고 열심히 연구했고 성경에 정통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백성의 문제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얻은 것이고 그 이방 여인들을 돌려보내야 함을 알았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날에도 이런 지도자를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같이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호응하고 협력하는 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교인들이 바른 교훈을 이해하며 스가랴 같은 용기 있는 협력자도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배교와 타협과 혼돈의 시대인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교회의 개혁과 갱신을 위해 이러한 협력자들을 일으켜 주시기를 우리는 다 같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개인으로나 교회적으로 모든 비성경적인 요소들을 버리고 교제에 대한 성경의 교훈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교제와 분리의 원리를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신자와 이단자와 결혼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자유주의자나 천주교인과 같은 완전 다른 종교들과 교제하지 말아야 하고 신복음주의자나 은사주의자와도 교제를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복음 전하는 것과 다르게 교제라는 것과 분리라는 이런 원리를 좀 이해하셔야 될 것입니다. 넷째로 에스라와 유대인들의 바른 생각과 결심과 행위에 대해 반대하는 요나단, 야스야, 무슬람, 삽보데와 같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은 소수의 반대자들의 반대가 두려워 성경에 밝히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시행하지 못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반대자들이 있을지라도 그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선한 일을 포기하지 말고 담대히 그 일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을 통해서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오늘은 끝나지만 다음번에 3월 달에 또 특별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또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라의 말씀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10장의 10일 동안의 에스라서 10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을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 바뀌어 나가고 변화되어짐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에스라 같은 바른 지식과 용기를 가진 지도자를 주셔서 나라를 다시 쇄신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또한 스가냐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호응하고 협력하는 자를 예비해 주심도 말씀을 통해 저희들 알게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개인으로나 교회적으로 모든 비성경적인 요소들을 버리고 교회제에 대한 성경의 교훈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2월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2021년 전체를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마음이 아픈 자에게 위로하시고 육신의 고통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주님의 예비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에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가정을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다친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전세계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